죽을 뻔한 상황에서 그를 예수님이 건져주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 이렇게 대하면 그냥 듣고 흘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돌에 맞는 여자의 자리에도 한번 우리가 서보고, 그리고 또 돌을 들고 있었던 그 주변의 군중들, 그 무리의 자리에도 서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에 가시는 이유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 그 기도의 습관대로 가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다시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성전의 바깥들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모이는 것은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배하러 온 무리를 가르치려고 성전 바깥들에 자주 모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임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연스럽게 모인 이 무리를 향해 가르치고 계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며 이렇게 끌려오는 지금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 여기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 중에.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여인이 현행범이라는 거예요. 누가 잡았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은 겁니다. 현장에서 급습해가지고 그 간음하는 이 남자와 여자를 거기에서 덮쳐가지고 잡은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권위도 있고 한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간음한 여인의 현장에 급습해가지고 현행범으로 지금 잡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간음죄를 이렇게 저지르다가 발각이 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걸릴 만한 그런 곳에서 이런 죄를 저질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보통은 아주 은밀하고 숨어 있고 이런 곳에서 이런 죄를 지을 텐데, 그러니까 이들을 현장에서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아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현행범으로 가서 잡아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는 없고요, 간음한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자의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보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죽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만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온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남자, 여자,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그 다음에 또 신명기 22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여자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자만 붙잡아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그 의도를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 전에도 몇 차례 이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죠. 어쩌면 이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이렇게 파놨다가 현장을 급습해서 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의도를 볼 때는 그렇게까지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이 여인이 잘못한 건 분명해요. 율법대로 한다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일까요? 아니면 용서할까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해도 예수님은 곤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이 모세의 율법에 동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사형 선고는 로마법에 로마에서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재판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자체적으로 사형을 선고한다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로마법으로 고발할 겁니다. 또 그동안의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모인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약에 용서하라고 한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십계명을 어겼다 그러면서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을 할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여인을 대중들이 주목하여 볼 수 있는 회중의 가운데에 세웠다라고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거는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를 막기 위해서 강하게 다스립니다. 간음을 했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라.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이렇게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남자만 죽이면 됩니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가 다른 남자와 여인들과 만약에 눈이 맞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적용된다면 이 세상의 절반 정도는 아마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처녀 총각이 만약에 그런 죄를 범했다 그러면은 결혼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 보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음죄를 엄하게 다스리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런 무서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능을 제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마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유혹합니다. 남의 눈에 걸리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죄의식을 심어줘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나는 왜 또 이런 엉망인 그런 죄의 사람이 됐을까? 이러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사탄은 죄를 짓게 하고 마귀는 지옥으로 끌고 가며 미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에 굳게 서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자를 잡아서 현장에서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거기서 그냥 현행범으로 잡았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즉결 이렇게 처분을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에 의한 살인 교사죄로 고발할 거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할 것입니다. 여자가 이 죄를 범한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이런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미움, 이것도 여러분 큰 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죄들이 우리의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죄들이잖아요. 성적인 타락과 유혹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주 잘 드러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여기 6절 말씀에 아까도 읽었지만 보면은 예수님이 몸을 굽히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몸을 굽혀서 뭐라고 이렇게 쓰세요. 시간을 조금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썼는지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쓰셨을 것 같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쓸 때 그 사람들이 지은, 무리들이 지은 죄, 살인죄,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가늠한 거, 뭐 이런 죄악들을 쭉 적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라고 쓰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막 글씨를 쓰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그랬겠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겠죠. 예수님 빨리 대답하라고, 왜 시간 끄냐고, 빨리 대답하라고 막 독촉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그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 없는 자만이 돌로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돌로 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이 자기에게도 날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죄인을 향해 던진 돌에 자기도 언젠가는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므로 다른 인간을 정죄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죄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각자의 죄를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남녀가 잠자리를 가져야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요, 더 나아가 마음의 생각만 가져도,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미움, 이런 죄가 살인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죄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판단자의 위치에 서려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을 보면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가락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제 눈 뜨세요. 몇 분 눈 뜨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옆 사람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자, 그러면은 하나는 그 사람을 향해 있고 세 개는 누굴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거죠. 루이 16세가 단두대를 만들었습니다. 죄인들을 징벌하려고. 그런데 단두대의 이슬로 본인이 거기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야기해야죠. 죄가 잘못이라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옳다 아니다를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죄를 안 짓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을 말할 때도 같은 죄인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사고를 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이렇게 본 어른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야,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른 것이 싹수가 노랗구만.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고 상처 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너만 할 때는 다 그랬어. 더 할 때도 있었어. 그런데 얘야, 거짓말하는 건 잘못된 거란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서 혼나야 되는 거야. 책망해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못하게 사랑의 권면을 해줘야지 어떤 판단자와 심판자의 위치에 서가지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고 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이렇게 쓰십니다. 어찌되었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를 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여럿이 모여가지고요 군중 심리 속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군중 심리라는 게 제대로 된 판단이 안 서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돌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군중이 함께 모여 있는 것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돌로 치는 주체가 바로 나라는 이야기죠. 군중에 숨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서 각자 개인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발견하도록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의 양심이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하고 이 여인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소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함부로 하면 또 공의가 깨질 수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용서를 몸소 보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공의를 이루시고 여인도 용서하시고
여자도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도 의롭게 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후에 뭐 죄를 범했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목숨을 건짐받고 또 예수님께 용서받은 이 여인이 돌을 던지는 그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죄의 본성이 있어서 사람은 마음으로도 자꾸만 음욕을 품고 죄를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녀는 대신 정죄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아마 죄와 싸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좋습니까? 누가 더 고수예요? 그렇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훨씬 더 고수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도 필요하죠. 나는 죄 짓지 않을 거야. 나는 뭐 부정한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부정한 생각을 갖지 않을 거야. 미워하지 않을 거야. 시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늘 여러분 생각하고 늘 긴장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죄와 싸우는 것도 값진 일이지만 진짜 지혜로운 싸움은요,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한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 지을 생각이 내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온 그 생각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물론 값지지만 아예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하나님 편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세워놓으면 여러분, 이것이 더 지혜로운 싸움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에 맞는 자리에 서서 회개하고 또 돌을 던지는 자의 자리에 서서 회개하고, 돌에 맞는 자리에 서 있는 여인이나 돌을 던지는 자리에 서 있는 그 물이나 예수님과 단둘이 남아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너희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실 때 그들이 한 명 한 명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품지 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도 돌에 맞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을 들고 돌을 던지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내가 돌을 던지는 자리에 서서 아직도 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도 돌에 맞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돌을 던지는 자리에도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 앞에 그 누구든지 나와서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완전히 죄와 결별된 삶, 절대로 남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런 은혜도 누리지만 죄가 결코 우리의 삶에 침범하지 못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이 돌에 맞는 자리에 선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잘못 때문에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용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을 들고 돌을 던지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도 연약한 자이고 나도 부족한 자인데 누구를 정죄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돌을 맞는 자리에 서 있는 가늠한 여인처럼 또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 돌을 던지는 위치에 서 있는 무리처럼 주님, 항상 우리가 이렇게 죄의 자리 혹은 하나님 정죄하는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교만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돌을 맞는 자리에 서 있었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신 것처럼 이 여인이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괴로움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이 여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돌을 던지는 자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만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이 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